사순절 28일째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찌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 넓은 품에 안으신 채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없이 오늘도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사순절 30일 성경 통독을 이어오는 가운데 이제 28일째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완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땅끝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통독할 성경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이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하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당시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당시 로마 제국의 천하 각국으로부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이들이 결국은 기독교 최초의 회심자들이 되죠. 자, 이들이 이제 명절을 마치고 자신들의 마을과 성과 나라로 귀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교회가 되었는데 이로써 로마 제국 전체에 신자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과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훨씬 오래전부터 성령님은 이미 이때를 준비하며 일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이 네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회당,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평화, 네 번째 박해예요. 다른 건 다 그래도 이해가 되시는데 이게 이해하기 좀 어렵죠.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박해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당이죠. 회당. 회자는 모일 회자를 가리키고 당은 뭐 예배당 할 때 그 당자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특히 바벨론으로 잡혀간 남왕국 유다 사람들 중에 본토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그대로 정착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보니까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들이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서 회당을 세우고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최소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운다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랍니다. 중국 사람들은 10명이 모이면 뭘 할까요? 중국집을 열죠. 그렇죠? 일본 사람은 10명이 모이면 뭘 할까요? 스시집을 연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10명이 모이면 뭘 한다고 하죠?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되게 이상해요. 한국 사람이 아주 특별한 민족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 기간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고 또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시죠.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서 읽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되었는데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회당이라는 이 건물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있었고, 예수님과 그 사도들, 그들이 특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를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갔죠. 이 회당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죠. 자, 그리스 제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알렉산더 약관 20세에 정복을 시작해서 33세 죽을 때까지 그가 약 12년 정도 이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리고 이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제국 전체에 헬라화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언어와 문화가 제국 전체에 전파가 됐죠.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을 건설하고 그리스어와 그리스의 문화가 제국 전체에 전파되면서 그리스 제국 전체 사람들이 이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예요. 자, 당시 구약 성경은 전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제국이 건설될 즈음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 제국 전역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히브리어보다는 그리스어가 훨씬 더 편한 언어였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죠. 그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유명한 랍비들이 차출이 됐죠. 합치면 72명이잖아요. 근데 그냥 통상 70명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70명이 번역한 성경이라고 해서 70인역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 시대에 이미 읽혀지고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즈음 당대 공용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모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했죠.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혈통으로는 히브리어가 편했지만 그들이 나고 자란 모국어로 된 당시에 당대 공용어로 된 성경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준비하신 것이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 로마의 평화라고 하죠. 로마 제국이 힘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딱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로마 제국에 반역할 수 없었죠. 그 기간을 약 200년으로 보는데요. 이 기간이 바로 로마의 평화라고 알려져 있는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이때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닦여져 있었죠. 그리고 여행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국 전체로 사람들이 막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국의 공용어, 당시 로마 제국이었지만 헬라어가 공용어였거든요.
그리스어 말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공용어로 번역된 성경 70인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선교적 환경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져 있게 되었죠. 이게 전부 팍스 로마나의 섭리였죠. 자, 네 번째가 이제 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박해를 준비하셨다고? 자, 보십시오. 이 사도들과 초기 교회가 그들도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초기 교회를 통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게 위협하고 석방을 합니다. 이들이 옥에 갇히고 풀려날 때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들은 박해를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성장하면서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교회가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 가운데 궁핍한 이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한 이들을 보살피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는데 그때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가 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보십시오. 큰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드디어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박해의 역설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박해가 복음 전파에 엄청난 기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 12사도 중에 최초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는데 기독교 두 번째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동조했던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자 주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추종자를 발견하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승인하는 대제사장의 편지를 쥐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죠. 다마스쿠스. 여기로 가던 이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멈추시죠. 멈춰 세우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그랬을 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는 예수님이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드리면 그건 교회를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가 듣죠. 사울이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거든요. 그때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지시하십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마지못해서 가요. 갈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게 하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미 들었습니다. 그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쓸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게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여러 가지 선교의 걸림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핍박과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특히 이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개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이걸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원칙을 정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과 여기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공회에 모인 지도자들 가리키겠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요긴한 것들 4가지가 나옵니다.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죠. 이방인들 수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 4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먹지 말자.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라. 이렇게 4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우상의 제물은 더럽죠. 그 다음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죠.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목매어 죽인 것. 이것도 왜 먹으면 안 되냐? 피를 제거할 수 없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은. 그래서 먹지 말자. 그리고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음행은 멀리하자. 이렇게 네 가지 이 선교의 걸림돌을 제거를 하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300년의 기간에 무려 10대 박해가 발생했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생명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엄청났습니다. 300년 동안. 이 내부의 위협도 끊이질 않았죠. 그래서 기독교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수많은 위기를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우리 배웠죠. 하나님이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이었죠. 두 번째가 성경이었습니다. 특별히 70인역.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죠. 네 번째가 놀랍게도 박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생명을 각 나라에 심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 9장, 오늘은 나세정 집사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통독하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 말씀.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30일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네.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주셔서 그리고 30일의 성경 통독을 통해 우리가 한 책의 사람, 한 책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에서 주인되셔서 기도하고요.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개관했던 이 이야기를 정리하죠.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 헬라인, 이방인을 가리키죠. 야만인도 이방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특히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죠.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껴진 사람이다. 그만큼 나는 교회를 밖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림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이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유대인의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위해선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존재 자체가 바울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빚졌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말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정치범이에요. 신성 모독자고. 그래서 이 복음에는 이 부끄러워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 자신의 과거.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목숨 바쳐 증거하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그리고 그 역시 복음의 빚진 자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감격합시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다니 내 평생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진 자. 주님 맞습니다. 바울이 빚을 졌습니다. 또 그는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주님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주님 우리가 복음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쁜 듯한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우리에게 주님 복음을 주시고 또 이제는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주님 우리 평생에 허락하신 곳에서 또 주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 우리가 복음을 빚진 자로 살게 해주시고 이 감격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우리 생명에 새겨져서 감격하고 또 주님 감탄하며 감사하며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28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지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 복음의 신비를 주님 찬양합니다. 특별히 상상할 수 없었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을 졌다 말하면서 평생 마치 채무자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목숨 버려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삶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처음 사랑 교회를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평생 감격하며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주님 어떤 모양이든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께로 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